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해석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여러 해석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전통적인 해석,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아들들로 보는 겁니다. 셋의 자손들이죠. 셋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의 거룩한 자녀들. 근데 이 딸들은 결국 그렇게 보면은 가인의 딸들이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그
그 딸들이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무난한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4절을 보면 참 4절이 또 이해가 안 되죠.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경건한 남자하고 경건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자이언츠, 거인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남자들하고 가인의 후손들, 아벨을 죽인 가인 그 후손들 딸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거인이 태어나는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거인이 태어나요?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자손으로 보고 또 사람의 딸들을 거룩하지 않은 딸들로 이렇게 보는 견해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안전하긴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안전하죠. 거룩한 남자하고 거룩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2절을 해석을 하면 뭐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천사.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앞에 전통적인 해석 안전한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죠. 천사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 그러죠.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요 하나님의 아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해석은 아닌데 또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또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첫 번째 해석이나 또 두 번째 해석이나 좀 다 열려져 있죠.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이다. 지금 2절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하나로 단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건데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지 않은 대로 그냥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에 오늘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산과 양육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출산과 양육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완전히 외적인 조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어떤 외적인 조건 이것만 보고서 이제 결혼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언급도 보시면 이제 4절을 다시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들이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그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명성이 있다. 명성이라고 하는 거 핫셈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 근데 뭐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크고 힘이 세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의 기준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힘센 아이가 되는 거. 이도 완전히 외적인 거죠. 외적인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크고 더 힘세고 외적인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보유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 만드셨잖아요. 이제 몸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육신일 뿐이죠. 살 덩어리일 뿐이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영이 없는 육신으로서 만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살덩어리들이 만나가지고 살덩어리를 낳고 살덩어리를 키우는 것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만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됐다, 사람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됐다. 더 이상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게. 영이 죽으면 어떻게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120년이라는 겁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의 수명을 얘기한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보면은 12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경우가 많아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 이상 살았잖아요. 175세, 180세. 그래서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수명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주시는 어떤 기간, 기회,
그 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제 시간을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그러나 심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뭐 한탄하고 근심하고 뭐 후회하고, 사람이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참 죄를 짓고 형편이 없네, 괜히 사람 지었네 하고 뭐 후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이 표현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가 하는 걸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세요? 뭐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으세요. 그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내 죄에 대해서 별로 진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뭐 이 생각 자체도 죄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나는 진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가 십자가에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이 다 받으시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노아는 이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8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를 아는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깨닫고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뒤에 영어 번역을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 번역을 영어 번역이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원어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 번역이 또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노아는 깨달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그는 안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보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유독 그 노아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반대로 행동하기가 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일하시는 업종에서 다 관행처럼 다 하는 건데 나만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행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를 표현하기를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그 아들 셈, 함, 야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었을까? 특별히 그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은 어땠을까? 그의 가정은 어땠을까?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를 읽을 때 조금 좀 다른 면을 발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아가 아들을 낳은 그 나이가 상당히 늦어요. 상당히 늦어요. 5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노아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그 나이가 500세 이후예요. 상당히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출산이 이렇게 늦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출산이 늦었을까요? 아마도 결혼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 아마도 늦었겠다 그런 생각. 그럼 왜 결혼이 늦었을까? 결혼이 왜 늦었을까요? 아파트가 장만이 안 돼가지고? 왜 늦었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은 몇 세 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1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480세가 되죠. 480세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때는 아들이 있는 때입니까? 없는 때입니까? 아직 없는 때. 아이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제 20년 후에나 돼야 이제 자녀를 이제 낳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때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셈, 함, 야벳이 아직 없었어요.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3절 이하에 나오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노아가 480세에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보면은 18절에 말씀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은 13절 이하에서 주신 이 명령이 480세 때 주신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본다면 18절은 뭐예요? 지금 아직 이제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노아가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고 또 세상 풍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노아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을 두고 그리고 낳을 자녀를 두고 또 양육하는 걸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노아가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건 그의 가정 생활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을 지금 하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건 뭐 인류가 계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결혼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노아의 때의 결혼과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결혼한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할 때도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외적인 것 기준으로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닮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결혼의 조건이 철저히 외적인 거잖아요. 외형적인 거. 그거로 철저히 다 그렇게 결혼하고, 출산해서 또 양육하는 것도 다 이 네피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크고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뭐 이걸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결국 결혼이 타락하면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해요. 노아의 시대 때 뭐가 타락했는가? 결혼이 타락했어요. 결혼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급속히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동성애도 단순하게 성적인 어떤 좀 문제, 이게 아닙니다. 결국 동성애도 결혼의 타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급속하게 결혼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무너진 세상이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혼이 회복돼야 돼요. 결혼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노아가 그 결혼을 위해 가지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좀 더 조건이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나 또 우리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